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델은 그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이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고향의 이 베델에 가지 않고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족의 남자들을 죽여서 그 보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고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여 응징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위기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이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이곳에 있다가 환난을 당했구나.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이 많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먹고 살려고 하는 자리, 그 세겜에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에 가까운 자리, 형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른 것처럼 아마 이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옛날에 이건 우리 그 환경을 알아야 되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는 통시라고 불렀습니다. 통시. 왜 통시라고 하는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스스로 하는 생각에, 화장실 가면 옛날 화장실 두 가지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통 하는 소리하고 하나는 시 하는 소리였어요. 알아들으신 분은 웃으실 텐데, 옛날에는 그냥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이제 변 같은 걸 푸고 거기에 이제 볼일을 보기 때문에 큰 걸 할 때는 통 소리가 나고 작은 걸 할 때 시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다들 급해서 들어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불러도 안 보고 거기를 향해 가지만 끝나자마자 아무도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내 마음이 사실은 그 환난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반가웠는데, 그렇게 그 약속이 감사했는데 오늘 돌아왔을 때는 자신의 마음이 달랐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이 베고자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돌아오면 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막상 돌아와서 형이라는 그
위기가 사라지자 그만 까맣게 있고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성 없는 그런 자기의 마음조차 그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진정성 없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이에 뉘우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신과 가족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도록 그냥 하나님께 난 받아주시겠지,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슬리퍼 신고도 우리 성도들이 오고 추리닝 입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처음에 형식주의자일 때도 양복 입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오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옷을 의관을 갖춰서 정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가짜였구나,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막 붙드는 마음에 이랬지만 모든 게 사라지자 이 마음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차림까지도 싹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갈 거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집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늘 끊임없이 일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제 모습인 줄, 바른 모습인 줄 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자신의 그 걷는 길의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 이 사실 귀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에서 나왔어요. 남자들 귀걸이 하지 마세요. 입술에 집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귀걸이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귀금속들을 끄집어내서 상수의 망에다 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일행이 이스라엘 가족이 베델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참 오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 중요하게 여겨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남, 그것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자리 어디입니까? 야곱은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오는 자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때 삶의 자리를 다 버려버렸죠. 생사의 자리도 다 버려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쿵난 공동체라든지 기꺼이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기꺼이
권리로 드리지 의무로 하지 않잖아요. 수요, 금요, 새벽기도까지 우리는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가장 큰 권리인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베델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야곱처럼 돌이켜보면 이 세상의 환란을 피해 도망갔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지금 코로나로 뭐로 막 흩어버리는데 성도들이 영안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눈물어서 못 깨닫고 괜찮다고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면 차를 타고라도 어떤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 야곱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건만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건만 오늘 우리는 그 환란이 사라지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 밀리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밀리는 겁니다. 세계에 머무르는 거죠. 직장이 우선입니다. 학교가 우선입니다. 내 삶이 우선입니다. 가깝지요. 그러고는 환란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폐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나왔지만 이 소중함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다가 돌아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또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우리 스스로 믿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분명한 체험과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을 매번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또 무지 가운데 혼란을 느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하는 혼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중요한 것 찬송, 기도, 말씀 중에 뭐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개혁교회 신도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능적으로 말하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죠. 찬송에 내 응어리졌던 굳어졌던 마음이 녹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저 예너 때처럼 기도하려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심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왜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안개가 걷히듯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치유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성에 빛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비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보다는 찬송이 더 중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만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만나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베델에 갔다고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에 만나 주셔야 만납니다. 다시 돌아갔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안 돌아가고 있어도 와라 불러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의 모든 마음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내 일주일의 삶 가지고 만나러 오면 다 땡이 되어버립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망자였던 나를, 환난을 당한 나를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으로 저문 앞에 들어오며 고개를 숙이며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 붙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기본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알았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왜 만나주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어렵게 여겨진 것 같아요. 가장 은혜로우면서도 가장 어렵다. 왠지 요한복음과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인데, 요한복음 읽으면 구절구절 은혜가 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고 있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욥기서는 보면은 참 욥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2배나 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은혜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그 시작에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로 시작됩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던 그 삶의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정도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인정 앞에 사단이 그를 모함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괜히 비방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어서 욥이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전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하지요. 그리고 욥과 긴 설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누군지를 들려줘요. 38장부터요. 욥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를 그리고 나서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냥 너가 번제 드리라 합니다. 욥에게 가서 양과 염소를 취해서 소를 취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받아 우매하게 말한 그들의 죄를 갚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하시는 이야기로 욥기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만남의 문제, 예배에서의 만남의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아서 오늘 이 예배의 이야기를 잘못 아는 것처럼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못 아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들이 들려준 것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이 환난을 당해도 순종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틀립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것도 많지만 예배를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게 중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애들 사랑하는 애들 다 죽고 뒤에 또 아내를 얻어서 애들을 낳고 갑절이나 복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욥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뭔가 한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옳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 그가 그 앞에 했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좋은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 자세, 열심, 충성, 봉사 이 모든 것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세겜에 머무르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를 믿는 거죠. 욥처럼 말이에요. 욥이 늘 그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나는 죄 없다.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막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저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달라져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단단하게 들어옵니다. 옛날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잊어버린 거죠. 첫상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눈 멀고 이렇게 헐벗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부한 자라, 나는 많이 아는 자라, 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실상은 눈먼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겪었던 경험 뭐 이런저런 아는 것들 이런 것들 욥처럼 새치고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억수로 합니다.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억수로는 사투리 맞으니까 억수로 하는 성도들 보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 목사들도 그래요. 아무튼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입만 열면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과 찬송은 사라지고 그 심령에 있어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욥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잘 지냈죠.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 사죄의 기쁨 이런 것도 경험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가입한 자들은 하나님 내게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가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런 초월자시니 네가 만나자고 한다고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약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쫙 하고 나타나고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그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때 이 예배 자리에서 1년이 됐고 2년이 됐는데 못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에 못 만났으면 못 안 나오지. 그런데 처음에는 만났는데 어느덧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하는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대답을 안 하시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의 처음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는 것, 맏형, 어떻게 보면 맏형 같아요. 사실은 제일 어린 사람이지만 맏형같이 막 완전하게 막 죄를 다 지키고 11조하고 하나님 아니면 돌아도 안 보고 막 이렇게 해요. 맏형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제일 어린 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장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욥과 같은 상태의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욥과 같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또 중간에 욥과 같은 사람,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고 찌꺼기가 되고 성도들에게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상황도 있고 마지막 같아서 정말 정글같이 나온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는 먼저 죽은 아들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처럼 그저 비방하고 하나님을 사실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알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못 만났고 누군가는 인간적인 것으로 다니고 이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예배 자리에는 그게 공존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아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 초기 앞에 욥이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보좌에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압니다. 욥의 세 친구들까지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미 없이 못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의로 했는지 어떠한 뜻일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도망갈 때에 여기 와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나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월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계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는 태도 하나, 다리 벌리는 것 하나,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그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다리 모아갖고 있는 자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세를 바로 해가지고 막 드리려고 하면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정확하게 받아주셔요. 하지만 욥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사랑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그래서 다리 벌리고 자세가 삐뚤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더 오늘 야곱처럼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의관을 정지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 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못 만나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강제로 막 기이한 이
이적과 역사로 안 믿는 자리에서 나를 막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뭐에 홀려 끌려오듯이 여기 와가 막 하나님 막 만나주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욥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환난을 당하며 이 자리에 남아있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처럼 나와있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상황과 자세와 그 시점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서 만나주시는데,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됐든 저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욥처럼, 욥이 보여준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어서 막 부르짖었는데, 옛날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 하나님 한번 못 만났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욥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욥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주셨다면 그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했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내가 아니라고 나를 변호하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그 자아가 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욥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준비가, 그 과정, 그 역경, 환난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주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버리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그 진주를,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내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내 무슨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이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만남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욥의 부인처럼 저주하고 떠난다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환난 가운데, 파티 가운데 있다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되어도 찬송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두 손은 없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다 이미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야곱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환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주신 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언약의 자리,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욥기서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생자막이, 정말 생자배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욥에게 윽박을 질렀던 엘리후와 그 친구들처럼 자기에 의해 찬자들 수 있고, 욥의 세 가지 가정 가운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난과 또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숨었습니까? 하고 아버지 쫙 부르짖는 자들도 있어요. 옛날에 주황산에 가니까, 주황산 기도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산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쫙 하는데 그 소리가 막 애간장이 녹는 소리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야 되겠으면, 얼마나 자신의 그 적이 컸으면 저렇게 부르나. 그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 목이 쉬어갖고 막 쭈뼛쭈뼛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해요. 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만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금같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낳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 약속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약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한 번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 끝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이 베델의 자리에 대한 사모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 못 만나고 있다고 근심하고 있나요?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포기하지 말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오늘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해답 듣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포기해요. 하나님 내게 무슨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을 만나주시지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슬픈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저는 아주 여수살 때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요한이 요셉이 훈영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유식한 자는 유식한대로, 무식한 자는 무식한대로 하나님은 다 만나요. 문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쯤 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상들과 여러 가지 신상들을 놔두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기쁜 이야기, 내 자신이 잘 되는 이야기들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걸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